생자에서 난타가 석촌에게 돌아온 것은 손타라가 죽은 지 49일 만이었다. 붓다여 부탁해서 설한 대로 손타라를 제도했습니다만 제대로 바르게 제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촌이 말했다. 네 마음을 알겠다.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잠시 인연의 법에 대해서 설하신 다음 석촌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날 석촌이 본 것이 그런 알미였으며 깨달음의 7단계를 거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자 보게 된 것이 전생이었다고 말했다. 석촌은 자신이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날 밤 두 번째로 다시 본 것은 환생에 대한 지식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알미였다고 하였다. 석촌은 순수한 눈으로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 사라졌다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카르마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긋남이 없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법요가 있으니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훌륭하다. 글과 뜻이 교묘하고 순이라고 원만하며 정백한 범행이니 생의 바르도가 그것이다. 입대에서 죽을 때까지의 경이 그것이니 너는 잘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두 성질이 있다. 그것은 절대적 본성과 상대적 본성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나는 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내 손바닥을 보듯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보았다. 그리하여 죽음을 통해 3가지 바르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의 바르도다. 이 생의 바르도는 입대에서 죽음까지의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것이다. 깨달음이 아닌 중간적인 상태의 마음 상태, 이 역시 생의 바르도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죽음의 바르도에서만 깨달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것은 타의에 의한 깨달음이다. 생의 바르도에서의 가르침은 주관적이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중간적인 마음 상태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르쳐야 한다. 너희들이 이 생의 바르도에서 생의 현상을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본성 속으로 더 깊이 갈 수 있다면 진리가 저절로 마음속에 펼쳐져 죽음의 바르도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생의 바르도가 가장 소중한 이유이다. 모든 바르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이 순간뿐이다. 생물들은 현상세계의 업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생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이 다시 온다. 이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이 없다면 사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또한 업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사자가 죽음의 바르도에 들어 해탈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생의 바르도가 일어난다. 어머니의 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태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이 있느니라.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 생을 받는가 하면 부모 될 사람이 월기에 이르러 뱃속이 깨끗한 상태에서 음행한 마음을 일으키면 중혼이 그 앞에 나타나 그 태 속에 들어간다. 이 중혼의 형상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정한 것이요 하나는 누추한 것이다. 지옥의 중음은 마치 불에 탄 등갈과 같이 용모가 누추하며 축생의 중음은 그 빛이 연기와 같고 악유의 중음은 그 빛이 물과 같으며 사람과 하늘의 중음은 형상이 금빛 같다. 색계의 중음은 형색이 산뜻하고 무색계천에는 원래 중음이 없으므로 형색이 없기 때문이다. 중혼의 중음신은 2손과 2발이 혹 있기도 하고 4발 또는 여러 개의 발이 있기도 하며 발이 없기도 하므로 그가 전생에 지은 업을 따라가서 의탁하여 태어날 곳에 감응하는 중음이므로 저 형색과 같다.
하늘의 중음이면 머리를 곧바로 위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 축생아귀의 중음이면 머리를 모로 돌려 다닐 것이고 지옥의 중음이면 머리를 곧장 아래로 향할 것이다. 모든 중음은 모두가 신통을 갖추고 있으므로 허공을 날아다니며 그가 태어날 곳을 천왕과 같이 보게 되느니라. 월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중음을 태 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여인들은 혹은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반달 동안, 한 달 동안, 혹은 2년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월기에 물이 비로소 이르기도 하느니라. 또 어떤 여인은 몸에 위세가 없어서 모진 고통을 받는데 그 생김이 누추하며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월기가 온다 하더라도 마른 땅에 물을 뿌리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속히 그쳐버린다. 하지만 몸에 만일 위세가 있으면 용모가 단정하고 안락함을 느끼며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윤기 있는 땅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이 월기가 속히 그치지 않느니라. 죽음이 어찌하여 태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두 부부가 합공할 당시 아버지의 정수가 나올 때 어머니의 정수가 나오지 않거나 어머니의 정수가 나올 때 아버지의 정수가 나오지 않거나 둘 다 같이 나오지 않을 때이다. 어떻게 죽음이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위와 같은 허물이 없어야 한다. 물론 어머니의 뱃속은 깨끗해야 한다. 그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감응할 업이 있어야 한다. 또 죽음이 태로 들어가려 할 때 마음이 뒤바뀌게 되므로 남자라면 어머니에 대하여 애정을 느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를 느낄 것이며 여자라면 아버지에 대해 애정을 느낄 것이고 어머니에 대하여 증오를 내게 될 것이다. 부모의 부정으로 된 갈라름을 물질이라 하고 수상행식은 곧 이름이어서 명색이라 하나니 이 쌓임의 무더기인 미워할 만한 이름과 물질은 모든 존재에 의탁하여 태어나는 것이므로 조그마한 부분이나 전락까지도 나는 찬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속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더러운 오물 찌꺼기는 적어도 악취가 나는 것처럼 모든 존재 속에 태어나면 적은 것도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오취온, 즉 색수상행식은 모두 생주, 증장, 쇠괴, 즉 생주, 괴멸하는 것이니 태어나는 것은 괴로운 것이요 머무르는 것은 병이며 자라고 쇠하여 무너지는 것은 늙어 죽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누가 존재의 바다에 대하여 간단히 생각하겠는가. 모든 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 눕게 됨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릇 죽음이 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략의 수로 말하여 38번의 7일씩이 있느니라. 전생에 악업을 지으면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 태에 있는 아이도 전생에 간담을 잘 부리고 인색하였으며 재물에 욕심이 깊어 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부모나 성인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구의로 지었던 악업이 밤낮으로 자라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받게 되는 과보가 마음에 맞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바라는 일에 반대가 나타날 것이다. 세간 사람들이 긴 것을 좋아하면 짧게 될 것이다. 짧은 것을 좋아하면 길게 될 것이다. 팔다리의 마디뼈가 가까운 것을 좋아하면 서로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떨어진 것을 좋아하면 가깝게 될 것이다. 살찐 것을 좋아하면 야위게 될 것이고 야윈 것을 좋아하면 살찌게 될 것이다.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얻는 나쁜 과보를 받았다면 모두가 싫어할 것이다. 귀머거리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경, 벙어리, 어리석고 누추한 이로 태어나기도 하니 그가 내는 음성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다.
손발이 오그라들어 아귀와 같이 되므로 친족들도 미워하여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말할 때도 믿으려 들지도 않고 뜻에 두지도 않으려 할 것이다. 전생의 악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태 속의 아이가 전생에 복된 일을 많이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마음을 닫고 보시를 좋아하고 간탐하지 않으며 없는 이들을 돕고 공덕을 쌓았으면 선업이 점점 자라서 훌륭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만일 세간 사람들이 긴 것을 좋아하면 길게 될 것이다. 짧은 것을 좋아하면 짧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전생의 악업을 쌓은 이는 고통받으리라. 사람 세계에서도 고통이 이러한데 악취인 지옥이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라면 끝없이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에 있으면서 이런 액난 받기를 좋아하겠느냐. 태어난 후에도 고통은 계속된다. 처음 태어날 때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리니 갓난아기는 옷에 쌓여 있기도 하고 햇볕에 있기도 하고 흔들리는 수레에 놓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안겨 있기도 하리라.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독한 고통을 받게 된다. 가죽을 벗긴 소를 담장에다 바짝 붙여 매놓았을 때와 같다. 담장에 벌레들이 살을 뜯을 것이요 나무나 풀에 가까이 두면 나무나 풀에 벌레가 달려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 태어난 때에도 그러하느니라. 따뜻한 물로 씻는다고 하나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뒤이어 어머니 피 찌꺼기를 마시면서 자라게 되리니 피 찌꺼기라 함은 거룩한 법률 속의 젖즙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자라면 이미 갖가지 고통으로 인해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늘 누가 윤회를 좋아하겠는가. 식발이라는 한 마리의 벌레는 머리뿌리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머리뿌리를 뜯어먹고 산다. 요한이라는 한 마리의 벌레는 눈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눈을 먹고 산다. 도엽이라는 벌레는 귀에 의지해 있으면서 귀를 뜯어먹고 살고 장구라는 벌레는 코에 의지해 있으면서 코를 먹고 산다. 침구라는 벌레는 혀에 의지해 있으면서 혀를 먹고 살고 이구라는 벌레는 혀의 뿌리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혀의 뿌리를 먹고 산다. 단연이라는 벌레와 장연이라는 벌레는 팔뚝에 의지해 있으면서 팔뚝을 먹고 산다. 나패라는 벌레와 나구라는 벌레는 살에 의지해 있으면서 살을 먹고 산다. 지색이라는 두 마리의 벌레는 비계에 의지하여 살면서 비계를 먹고 산다. 미지라는 벌레는 지라에 의지해 살면서 지라를 먹고 산다. 사자 비력 급전 연화라는 벌레는 생장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생장을 먹고 산다. 웅작, 대작, 소형, 소속이라는 벌레는 대변 보는 곳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똥을 먹고 산다. 이같이 우리들의 몸에는 8만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 그것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먹고 있으니 몸이 고달프다. 그것들에게 세차게 시달려 피곤해지고 목마르게 되니 그리하여 갖가지 근심, 걱정, 고뇌가 밀려와 병이 나는 것이다. 큰 존재의 나고 죽는 바다 가운데서는 그러한 고통은 언제나 있으니 어찌 좋아하랴. 사람들은 신병에 붙들리기도 한다. 이른바 천신, 용신, 팔부신에게 붙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 고통받기를 좋아하고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바라겠느냐. 가령 이 몸이 안락하고 병이 없다고 하자. 옷과 밥이 족하여 100살을 산다 하자. 그래도 사는 동안에 잠을 자면서 반세월은 지나간다. 처음은 젖먹이었다가 어린아이였다가 점차로 성장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심, 슬픔, 환난과 병에 핍박할지니
한량없는 고통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죽기를 바라게 된다. 이 몸은 고통이 많고 쾌락은 적은 것이라 비록 잠시 동안 있다고 하나 반드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것은 모두 죽고 항상하지 못하다. 약이나 음식으로 보양하면서 수명을 늘려보려 하여도 마침내 죽는다. 죽음의 사자의 죽임을 면치 못하고 빈밭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방일하지 말고 오는 세상의 양식을 쌓으면서 범행을 힘써 닦으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성과 악의 두업을 관찰하여 모든 이로운 행과 법다운 행과 공덕이 되는 행과 순전히 착한 행을 즐거이 닦아 익히고 한결같이 마음에 메어두어 뒷날 크게 후회함이 없게 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일들도 언젠가 이별하게 되어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다음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치면은 10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젖먹이의 자리,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자리, 세 번째 소년의 자리, 네 번째 젊은이의 자리, 다섯 번째 일할 나이, 여섯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때, 일곱 번째 쇠퇴하면서 법식을 아는 때, 여덟 번째 늙어 허물어지는 때, 아홉 번째 아주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때, 열 번째 100살이 되어 죽게 될 자리니라. 4개월씩을 한 철로 친다면 100년 동안에는 300개의 철이 있으니 봄, 여름, 겨울이 각각 100씩 있고 1년은 12달이니 모두 1200개의 달이 있으며 반달씩 치면 총 2400개의 반달이 있고 세 철 동안에는 각각 800씩의 반달이 있으며 통틀어 36,000의 밤과 낮이 있다. 하루에 2번씩 먹는다 하면 총 72,000번의 끼니가 되리라. 일이 있어 먹지 않는다 해도 역시 그 수에 포함될 것이다. 사정에 의해 먹거나 먹지 않거나 모두 합치면 그만큼의 숫자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사는 100년 동안을 해와 달과 밤과 낮과 음식 먹는 끼니수로 설명한 것은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라는 뜻이다. 태어나서 장대해지기까지 몸에는 병이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 병을 피해갈 수 없다. 머리, 눈, 코, 귀, 혀, 목구멍, 이, 가슴, 배, 손발에 옴이 오르고 문둥이가 되기도 하며 간질, 미치광이, 수종, 기침, 풍, 열, 등 병과 학질이며 뼈마디가 쑤시는 등의 고통들이 언제나 가능하다. 또 101가지 풍병과 101가지 황병과 101가지 담음병, 101가지 합병증의 병이 있어 404가지의 병이 있으니 그것은 모두 속에서 생긴다. 몸은 그렇게 종기와 같은 것이다. 화살과 같은 것이다. 많은 병으로 이루어져 멈추지 않느니라.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다. 몸은 덧없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인 것이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보존하며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이면 그렇게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이다. 손, 발, 눈, 귀, 코, 혀, 몸뚱이를 잘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칼, 쇠사릉, 착고를 차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춥고 덥고 비와 눈을 맞으며 곤충에게 뜯기기도 한다. 바람과 먼지를 쓰며 짐승과 나쁜 접촉을 당하는 등 괴로움은 한량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고 단단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침몰하기를 좋아한다. 하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인 줄 알면서 그것을 버릴 줄 모르고 또 추구하며 밤낮으로 볶이니 몸과 마음은 시달려 성할 날이 없다. 생고, 노고, 병고, 사고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취온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나가
치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모두는 괴로움을 구하는 것이어서 오직 괴로움이 생길 뿐이다. 모든 지어감의 인연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어서 중음신에 나고 죽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지어감은 일정함이 없어서 진실한 마지막 구경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변하고 무너지는 법이라 지킬 수 없는 것이니 지족하고 깊이 실증을 내면서 부지런히 해탈을 구해야 한다. 선취에 태어나는 죽음신도 그 고통이 이렇게 극심한데 사막취인 아귀 방생 지옥의 죽음신들의 괴로움이야 어찌 말로 하겠느냐. 죽음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는 데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죽음신이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른 기억으로 머물며 바른 기억으로 나오는 것이다. 둘째,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 바른 기억으로 머물다가 바르지 않은 기억으로 나오는 것이다. 셋째,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 바르지 않은 기억으로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다. 넷째, 모두가 다 바르지 않은 기억이다. 그 무엇이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고 머무르며 나오는 것인가 하면 죽음신의 성품이 생전에 선업을 많이 쌓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죽으려 할 때에도 후회함이 없이 좋은 생을 받게 된다. 선업을 닦았기 때문에 목숨이 다하여 마치려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한 굴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뜨거운 굴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다. 머리칼, 털, 손, 발톱이 서로 있는데도 항상 서로 이끌리면서 자제하지 못한다. 언제나 눈물과 침, 황수와 담음으로 문드러진다. 비계, 기름, 콩팥, 쓸개, 간, 지랍, 폐, 대장, 소장과 똥, 오줌 등의 미워할 만한 것과 모든 벌레들이 가득 차 있어 위아래의 모든 구멍에서 더러운 것이 흐르고 생장과 숙장이 얇은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다니는 뒷간이라 하는 것이다. 음식을 무릇 먹을 때도 이로 씹으면 축축하게 침이 발리고 목구멍으로 삼키니 골수와 뇌가 서로 어울려 진액을 뱃속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개가 마른 뼈다귀를 깨물면서 망령되어 맛있다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다. 이 몸은 갈라람, 알부타, 피쉬, 건남, 발라사거의 부정하고 더러운 물건에서부터 자란 것이다. 젖먹이가 유전하면서 짜고 싱겁고 쓰고 맵고 신음식의 맛으로서 돕고 기르며 늙어 죽어가니 그렇게 윤회에 얽매인 것은 어두운 구덩이와 같고 냄새나고 무너진 우물과 같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고통은 말할 수 없으니 참고 견디기 어려움은 비유조차 할 수 없다. 몸이 타고 볶이며 항상 뜨거운 고통이 가해지며 어머니가 가고 서고 앉고 누울 때도 5개의 줄로 묶인 것과 같다. 저 태안에서 비록 수많은 고통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예리한 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것이다. 또 어느 한 무리의 죽음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로로 혹은 거꾸로 잘못 앉아 있게 되면 그가 전생에 지은 업의 박복한 힘 때문이다. 혹은 어머니가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 짜고 떫고 짜고 시고 달고 맵고 쓴 음식이 조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질병이 많거나 수심을 품었거나 넘어졌거나 타박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일들로 어머니의 몸에 열이 나고 그 열 때문에 태 속도 불타게 되고 그로 인해 고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태 속으로 알면서 들어가고 머무르다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리한 상근은 바른 기억이 산란하지 않는다. 중근거와 하근은 또한 그럴지니 중근은 들어가고 머무를 때는 바른 기억이지만 바르지 않은 기억으로 나오게 되므로 중근이다. 때로 들어갈 때는 알지만 머무르다가 나오는 것은 모르니 그는 하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기억인가 하면 들어가고 머물다가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어느 범부 중음신이 깨끗한 계율을 헐뜯기 좋아한다면 착한 일을 닦지 않는다면
방이란 행을 많이 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재물에 간탐을 부린다면 죽을 때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업이 모두 다 앞에 나타나 죽게 될 때에는 고통에 시달림으로 그 마음이 산란하여지고 고뇌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 중음신이 인간계에 태어난다면 비록 한량없는 고뇌는 있으나 여기는 훌륭한 곳이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량없는 백천구지겁 동안에 사람 몸 얻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천상에 나게 되면 지은 복만큼 살다가 복이 다하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될 터이니 혹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별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사람의 세계로 와 열심히 수행하면 복락을 얻을 것이므로 모름지기 얻기 어려운 곳을 멀리 여인다면 또다시 어렵게 되리라. 어떤 곳을 악취라 하는가? 곧 세 가지 나쁜 사막도가 있다. 지옥의 세계는 항상 모진 고통과 맹렬한 고초를 받는 곳이니 비유도 어렵다. 생사유해는 괴롭고 쓰라린 것이다. 맹렬한 불길은 어떤 것도 태운다. 어느 중생도 피해갈 수 없다. 모두 안이비설신의의 왕성하게 타는 불길 앞에 있다. 색성양 미촉법을 탐하고 구한다. 어떤 것을 맹렬한 불이라고 하느냐? 바로 탐진치의 불을 말하는 것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불이 그것이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언제나 고통을 받으리라. 번뇌에 얽혀 착하지 않은 악업을 지으리라. 나고 죽음을 마침이 없어 윤회가 계속되리라. 이 몸은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와 피와 맥과 골수와 그런 것들이 오래지 않아 흩어지고 무너질 거라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앞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이면 게으르지 말고 증득하려고 해야 한다. 나는 세간과 함께 모든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세간이 나에게 억지로 논쟁을 하려 한다. 모든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와 다투지 않는다. 나와 내 것을 여의었는데 누구와 다투겠는가? 바른 견해가 없으면서 허망한 고집을 일으키는 까닭이니 나는 정각을 증득하고서 모든 법을 다 알았다. 난타야, 내가 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장하도다. 열애가 하는 말은 차이가 없느니라. 열애는 곧 진실한 말을 한다. 실상만을 말한다. 다르지 않은 말을 한다. 속이지 않는 말을 한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세간을 오랫동안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다. 크게 뛰어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도를 알기 때문이다. 도를 여는 것이다. 세상에 진리로 온 열애,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이 세간 사람들은 항상 모든 근의 종이 되어 손바닥 안만을 보고 있다. 큰 이익은 관찰하지 않으며 쉬운 일도 닥지 않고 있다. 이런 경계는 그쳐야 한다. 이제 육안을 보는 것으로서 관찰해야 한다. 보이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되면 해탈이다.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나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사문의 모든 견해를 따르지 마라. 사문에게 공경심을 내지도 말라. 내가 스스로 증득하여 얻은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혼자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관찰해야 한다. 언제나 쓰는 마음을 따라가라. 따라가 관찰하라. 관찰한 법을 닦아 익히면 곧 그 법은 바른 생각에 머물면서 스스로 섬이 될 것이다. 스스로 돌아갈 곳이 될 것이다. 법이 섬이 되고 법이 돌아갈 곳이 되리라. 그러면 따로 섬이 없고 따로 돌아갈 곳이 없다. 만일 어떤 비구가 자기의 안몸을 따라 관찰한다고 하자. 그는 머무르되 부지런하게 생각을 내어 바른 이해를 얻어 맞췄다. 그러고는 모든 세간에 있는 성내는 외로움을
조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안의 몸은 곧 괴로운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바깥 몸과 안팎의 몸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다. 다음에는 쌓임의 법, 집법에 대하여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사라짐, 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또 쌓임과 사라짐의 두 법에 대하여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곧 이 몸에 대하여 바른 기억이 되어 지혜만이 있게 된다. 혹은 보는 것만이 있게 되리라. 혹은 기억만이 있게 되리라. 의지함이 없이 머무르게 되리라. 이 세간에 대하여 취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비구가 자기 안 몸을 따라 관찰하며 머무르는 것이다. 바깥 몸과 안팎의 몸도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안의 느낌, 수, 그리고 바깥 느낌과 안팎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아니면 안의 마음과 바깥의 마음과 안팎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신, 수, 심, 그리고 법. 안의 법과 바깥의 법과 안팎의 법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머무르되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생각을 내어 바른 이해를 얻어 맞춰야 한다. 마치고는 모든 세간에서 있게 되는 성내는 괴로움을 항상 조복하려고 해야 한다. 노력하면서 쌓임의 법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사라짐의 법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또 쌓임과 사라짐의 두 법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곧 이 몸에 대하여 바른 기억이 되어 오리라. 혹은 지혜만이 있게 되리라. 보는 것만 있게 되리라. 기억만 있게 되리라. 이 세간에 대하여 취할 만한 게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이 이것이 비구가 스스로의 섬이 되는 길이다. 스스로 돌아갈 곳이 되며 법이 섬이 되고 법이 돌아갈 곳이 되며 따로 섬이 없고 따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한 물질도 좋아하고 즐길 만한 것이 없다. 뒷날에 변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물질은 항상한 것이냐 항상함이 없는 무상이냐? 무상입니다. 본체가 무상이라면 그것은 고냐 아니냐? 고입니다. 알아야 한다. 나는 물질이 아니며 물질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물질에는 과거, 미래, 현재의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거친 것이거나 미세한 것이거나 훌륭하거나 하열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 모든 물질은 모두 내가 아니요 나는 물질에 있지 않고 물질은 나에 속하지도 않으며 나는 물질 안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색수, 상행식도 과거, 미래, 현재의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훌륭하거나 하열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들도 내가 아니요 나에게도 이들이 있지 않으며 나 또한 이들 안에 있지도 않다고. 이와 같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서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관찰하며 물질에 대하여 실증을 낼 것이다. 또 수상행식에 대하여도 실증을 내리라. 만일 실증을 낸다면 염착하지 않았으며 염착함이 없으면 해탈이니 해탈하고 나면 해탈을 말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 나의 생은 다했고 범행이 성립되었으며 할 일을 마치고 뒤에 존재를 받지 않으리라고 할 것이다.